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임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2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인 우리 구원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배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그 천연왕국을 말하면서 나와요. 그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갈수록 그래 하나님을 참 배워서 바로 안다는 것보다 복이 없다. 이게 모든 게 전부다. 그걸 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 눈을 밝혀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고 중생시킨 이게 좀 울리네. 조금 낮추죠.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면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선택과 그 부르심 예정의 그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일할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큼이 자기가 경험해 보면 얼마나 큰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8절에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받은 게 전부 다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은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더 너희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찬송하리로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은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당신의 목적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살 때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자꾸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나이지만 내가 앞으로 이 장래 세대에 어떻게 나타날 건가, 또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때 그래서 우선 내가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오는 거래야 내가 지혜롭게 산 거고 현명하게 산 거고, 또 죽고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살 때도 내가 후회가 없어야 내가 지혜롭게 산 사람이다. 그냥 임시 1년 2년 그때 보고 선택의 삶은 되지 않을 거 아니겠냐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뭐 평신도로 살면서 또 어떨 때는 목회자로 살면서 중요할 때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시고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 될 거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순종해 사는 이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항상 제 생각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은 참 한 치 앞을 못 보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욥이 말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그렇게 말했지. 인간은 자기 길을 모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지 나는 그건 몰라요. 또 뭐 야고보서 4장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존재면서 또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신명기 1장 30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도 보니까 그분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앞서 행하시면서 그다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항상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고 보면 보이지만 그거를 안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보면 도무지 우리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떤 현실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줬구나. 이제 이래 믿는 자는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 지금 이해하고 따라가려는 사람인데 배웠어도 현실을 딱 당하면 내 주관대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뭐 같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며칠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며칠은 막 찬양하고 하다 그만 잊어버리고 어찌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그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보기 힘든 거는 또 금방 또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저는 이래 보면서 요한복음도 어려서도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 기적의 떡을 보고 예수님 떡 먹으라 예수님 그런 멀리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온 거는 떡만 보고 왔지. 내가 떡을 통해서 베푼 이적인 하나님의 어떤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떡 때문에 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면서 대부분 사람은 기적에 머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더 신령한 면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떡 나와요? 집 사줘요?
이거 우리 이 막내가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나하고 우리 조양자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무슨 하나 보냈어요. 어떤 그 카톡 글을 어떤 믿는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한 카톡을 요래 그게 아마 그 쇠자가 돼갖고 막 돌아다녔는가 봐요. 그걸 보니 엄마가 뭐뭐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뭐 아마 그거 빚을 졌는가 보지.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빚을 갚아준대도 이랬더니 뭐라고 적은 그런 것들이 이제 카톡에 쓰니까 뭐 젊은 애들이 그 엄마가 하나님 빚을 갚아준대도 내가 믿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우리 그 막내 엄마는 믿으니까 나도 믿지. 그걸 하나님 빚을 갚아주지. 그래서 저보고 물어 언제 갚아줘요? 그러네. 그래 하나님 때가 필요할 때 갚아주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여기 인자 이사님도 그렇게 대답하겠지. 이게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에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걸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참 이런 거라고 막 동감이 엄청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엄마들, 믿음인 엄마들 볼 때, 뭐, 그게 맞는 말이지. 또 이래야 된다고. 이게 지가 찬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선이는 안 그러겠지, 그지? 네. 그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 저는, 아까 찬송가 165장 찬송도 배우니까 1절에 뭐죠?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도 천국으로 왔다. 그거 보세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은총, 중한죄짐을 벗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자기 지혜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자기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면 어느새 벌써 중한죄짐을 벗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땅에는 그 과정이니까 나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엄마가 지금 부모가 키우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자기에 맞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좋은 거고 엄마나 아빠는 장래의 어떤 면을 보고 지금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의 것을 키워나가는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그 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데 오늘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겠지요. 그렇죠? 맞아요? 양지사님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올바른 걸 미래를 향해서 자식을 이렇게 교훈하고 양육하는 게 미래적에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야단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에 보면 필요 없는 잔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장래를 보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의 눈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면 이 과정이 다 하나 나한테 맞는 거구나. 나한테는 도리어 그 어려움도 감사하고 또 배고픔도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아는 거니까. 근데 짧은 오늘 현재 그 타락한 본성대로 보면은 그게 참 원망스러운 게 너무 많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매를 한 대 딱 맞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큰 것을 얻게 됐으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죄도 지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야단도 들어봐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야단 맞고 실패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이 실패를 해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실패를 안 해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실패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겸손하고 악하다는 걸,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눈이 멀어가고 본다고 그러면 너희가 본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 제가 본다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그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165장 찬송 불었기 때문에 가사를 갖고 그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누가 벗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의 사흘대수의 공로를 베풀어 갖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고 회개하게 되니까 방향이 달라졌어. 소망이 달라졌어. 의지가 달라졌어. 그죠? 주님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넓게 보니까 감사할 거야. 그렇지요? 어떤 죄진 것까지도 이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죄진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줄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지. 주님께 있지. 우리 시간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해도 살아 있는 동안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영원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영원이라도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그래 내가 앞으로 미래에 또 죽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래 생각하니까 뭐든지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때? 그것까지도 참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거 아니고는 내가 교만해지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을 잠깐 받고 이렇게 가는 양육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고 12장에 두 번이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죠? 행인 같고 나그네 같다고 표현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되기 때문에 나그네를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 그때 주실 기회에 준비할 때를 준비를 잘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땅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그걸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 다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기.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았어? 누가 사람이 어떻게 알아줘? 그런 거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과정 안에서 얻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그죠? 오늘 잠깐 그 시간에 좋은 걸 인간들이 좋은 걸 통해 갖고 도리어 구원에 손해가 된다면은 미래에 대한 손해가 된다면은 그걸 포기해야 안 되겠어. 그죠? 포기해야죠.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강희야, 너 비교해갖고 땅에서도 뭐 할 때 더 큰 걸 택하겠냐 작은 걸 택하겠냐? 뭐든지 뭘 하려면 땅에서도 어떤 걸 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힘을 투자할 거 아니겠으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더 좋은 게 올까? 더 많이 좋은 걸 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심는다고 표현했어요. 심기 때문에 제일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모든 생각 하나, 행동 하나는 다 심는 겁니다. 심는 건데 오늘 세상 사람 같은 땅의 것만을 보상으로 바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갚아줄까지 보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같은 믿는 사람 안에도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맞춰가려면 이게 맞아야 돼요. 왜? 궁극은 이걸 가지만 부분적으로는 보상 개념도 좀 말해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하는, 어릴 때는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보상 개념의 계약도 어릴 때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그걸 통해서 그게 기적 역사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한다, 이런 어떻게 보여주는 개념이 있지만
그 성경의 마지막 개념은 보상 개념이 아니고 은혜 개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모든 것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어릴 때는, 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연계시를 봅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 은혜를 모르죠. 의지할 수밖에, 엄마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조금 자라면 무조건,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잖아요. 그죠? 조금 자라면 지가 잘한 은혜도 모르고 보상, 요거 하면 요거 한다. 요거 조금 하고 얼마한테 자랑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상 개념이 싹 트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배우면 보상 개념으로 한 건 못됐다 하잖아요. 우리 저 민영이도 엄마한테 자기가 몇 가지 한 거, 엄마, 나 이랬으니까 이래 해서 맨날 이 거래로 합니까? 민영아, 너 거래식으로 엄마하고 사냐? 엄마하고, 엄마 사랑에 감사하는 개념으로 사냐? 엄마 사랑에 감사하는 개념으로 산대요. 보상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믿읍시다. 믿어야 좋아요. 자, 그래, 신앙이 어릴 때는, 아, 이렇게 내 행위의 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주님이 모르니까 아주 그 정도까지 놔도. 근데 이제 커가고도 계속 그러면 그게 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밉상이 되잖아요, 도리어. 커갈수록, 아, 부모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죠?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때 다 그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고, 자기도 같이 있고, 자기도 기쁘고, 부모도 좋고, 그러잖아, 그지? 우리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지나보면은 자기 생각이 좀 무지하고, 그 부모가 지혜롭고, 그래, 내가 이러니까,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면을 우리가 자연계시를 보여주고 우리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에는 옛날엔 문서계시가 없을 때는 자연계시, 성령의 감동, 영감, 그것이 다 우리 구원도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문서계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이 크게 두 길로 간다는 거예요. 두 길. 하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것 따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이해해가면서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그 세상도 말하는 것도 부인하고 세상 지식도 부인하고 내 개인의 경험도 지식도 부인하고.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수정하고 또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우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는 이런 분이야, 이런 자야,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이렇게 택해서 사랑했어 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지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은 끌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고 봐라, 너 아니지? 자기가 멋대로 한번 해봅니다. 아닌 걸 보여주십니다. 미련하다고 깨트립니다. 또 세상도 볼 때, 그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하면 되겠다, 왕정으로 하면 되겠다, 무슨 각각의 사회 있겠죠. 무슨 주의가, 그지? 또 민주주의 자체도 여러분들, 이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이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결함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 안 되면 그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 헌법이 좋다 그래요. 이걸 어떤 저 국민의 민도가 엄청 못한 나라에 갖다 주고 하라면 그대로 작동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좋은 헌법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삐뚤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근데 국민들의 민도가 그거를 알고 감시하고 하면 그게 안 되는데 국민들이 민도가 그렇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법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휘둘리는 거지. 그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제 배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뭐냐면 성경에 있는 선포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또 우리를 마음의 눈을 밝혀야 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게 어떤 소망일 것이고 그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일할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 그 힘의 강력 또 그 힘의 능력이 어떻게 큰 거를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 버는 거 아는 게 좋겠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는 게 좋겠고 그래 생각하겠지만은 갈수록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제일 크고 정말로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필수. 가장 귀하고 여기에 인간의 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고 평안에 다 들어있고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부수적으로 아는 게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그래서 그 순서가 아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순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애가 처음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합니다. 어린애가 엄마 없으면 죽으니까 엄마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보세요. 고독해 보세요. 주님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자기중심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기중심의 개념이에요.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보상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지. 엄마가 주는 게 그게 뭐 행동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뻐서 그냥 주는 것이지. 그 어떻게 대가가 돼서 주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아래서 내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을 따라서. 자, 약속했는데 뭐 사줄게 이러면 그 돈 가치가 그만큼 해서 주는 겁니까?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는 겁니까? 부모가? 예? 나이 차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필 그만큼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예. 은혜지. 우리 주원이가 없네. 주원이 어딨어? 주원아, 너 엄마가 뭐 아빠가 해줄 때 너가 그만큼 또 가치를 해줘서 주냐? 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저러니까. 우리 은유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마. 우리 지우는 조금 알아들을 거야 조금. 우리 그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거를 구원도리에 연결하면 참 바로 아주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시를 잘 이용하면요. 근데 구원의 실상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중간하 이제 부모를 하나님을 조금 알면 보상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것도 가치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면 다시 내가 두 번을 반복한 거는 여러분 또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좀 새기라고요. 두 번 할 때는. 알겠죠? 한 번 들으면 그냥 쓱 지나가서 나중에 들어야 알지만은 두 번 배우고 세 번 보면 이제 내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당하면 그게 딱 적용될 수가 있도록까지 알아야 되지. 예배 시간 와서 들으면 들은 것 같고 현실에는 전혀 이런 생각 안 나고 세상 지식 들었던 거 꽉 그대로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면 구원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아무 엉터리 같은 거짓말인데 사람 그것대로 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 한번 알아듣겠지 한번 더 하고 하면 그대로 안 됩니다. 예. 옳은 교훈도 꾸준히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꾸준히 새겨야 되고 나쁜 거짓말도 꾸준히 가르치면 진짜같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해. 그러니까 저 이북 같은 데는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 들어보면 그 사람 된대도요. 거기는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내대로 청소년기 해보니까 엄마 떠나고 아빠 떠나고 마음대로 해보니까 어려움을 막 겪잖아. 지가 그럴 때는 자기가 하면 뭐 될 줄 알고 자기가 생각대로 우리 강의만한 나이에서 저기 민영이만한 나이 저런 때는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아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럼 해봐. 내가 해보니까 몇 번 해봐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그런 순서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 좀 뭘 알만 하거든. 자기대로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도 알만 하니까 이래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말들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때는 듣고 배운 대로 그게 진짜 가치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배운 걸 실제 세상에 적용을 해보면 아닌 거를 경험해봐야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적용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새 내가 의도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아 언제 저절로 뭐 귀에 들어와서 배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현실에 적용을 해봐야지. 적용해보는 나이에.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한 20대 애들이 그리 혼란을 많이 겪는 거예요. 20대 가면은 뭐 어떤 나이보다도 제일 혼란을 많이 겪고 20대 애들이 왜 배운 거 뭐 알게 배우고 모르고 배운 게 실제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 안 맞고 막 이러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어느 게 나중에 옳은 것도 없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고 처음에는 이거 맞는 줄 알고 해봤는데 아니거든. 이것도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거 해보다 아니거든. 이것도 해보다 아니거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혼돈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 뭐가 있기는 있는데 진리가 있긴 있는데 뭐가 있지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서 그래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 그때는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인데 가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알긴 알았는데 멀리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 가까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또 유명한 사상가 어떤 정치 사상 뭐가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책에 있는 그것도 해보니까 아닌 거야 또. 하나님이 아닌 거야 또. 그럼 뭐가 맞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 한 길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배운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남아는 있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봤어. 말라기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어떻게 알아? 11조를 드려봐라. 혹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나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시험해 봐라 했잖아요. 그죠? 시험해 보니까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 길밖에 없어 살라고 하니까 그 길을 해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래 내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도 부인해야 되겠다. 이대로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복을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사람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에서부터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을 그래 내가 인간 자기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하면서 그래 내가 다 못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기는 맞아. 막연하게 이렇게 정해지면서 가는 사람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그 배우기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배우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절대적인 존재를 안 배웁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면은 또 성경도 절대적인 말씀을 안 배웁니다. 성경도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가 있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그거는 어떤 신동청주의를 보면 사실은 아니지만 구원도리에 맞다 또 이래 배웁니다. 또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든지 배우면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인돼 버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게 허무한 소리 같이 보여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사람이 계획을 정하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이런 그런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진화론적 사상의 바탕을 둔 사람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뭐가 돼 나가는 거라고 보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상적 바탕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교양적으로 믿는지 생명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 사회주의라는 거지. 그 외에 모든 세상 지식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뭐냐 하면 사람이 모든 걸 계획을 하고 뭐 하면 된다. 뭐 100점 안 돼 50점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런 개인을 만들어 보자. 이래 하는 겁니다. 그게 큰 줄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 다 그래 살죠. 예.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주류가 다수가 됩니다. 또 이렇게 좁은 문, 생명길로 가는 사람 소수가 됩니다. 그래 세상은 이런 두 길이 처음 어릴 때는 희미하지요. 어릴 때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엄마가 그래 하나님 믿으면 돼 이렇게 벌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된 이게 인간의 사는 길이라고 보는 사람과 아직도 믿음이 어리니까 구별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고한 부모들은 그게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근데 어중간한 아직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고한 체험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이 사람 분명하게 뭐든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을 따라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 세상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간다를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양육하는 순수의 어려움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진행 순서이기 때문에 두렵게 해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 조양자 집사님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우리 41장 10 그거 읽었다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장 10절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데 두려울 게 없어. 그 믿는 사람은. 저는 백모쌤 설교하는데 옛날 설교인데 어떤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를 지나가는데 배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남편 선교사가 칼을 갖고 아내를 찔러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막 웃더라는 거예요. 겁도 안 내고. 왜 웃냐 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는데 죽이겠어? 연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두렵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 갖고 지금 믿는다고 안심이 되겠어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는 나의 산성, 피란처, 또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게 실상. 그렇게 믿으니까. 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러면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내래 형통하리라. 이렇게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선택했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보냈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 2장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너희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생 배우고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깊이가 점점 갈수록 찬송하리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시작이 찬송하리로도 시작됐고 에베소 1장 3절도 똑같이 찬송하리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감사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진정한 깨달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건 그 구원의 은혜 감사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이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 소수잖아요. 소수. 그 깨달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있겠어요? 많은 믿음의 실현을 받아가면서 그죠? 하나님 특별히 은혜 준 사람을 특별히 실현을 하잖아요. 특별 간구하잖아요. 땅에서도 특별한 운동 스타 선수들, 특별한 예술인들, 특별한 정치인들은 특별히 배우고 특별히 연습하잖아요. 특별히 배우고 특별히 연습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배우고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벌써 특별히 배운다는 거 힘든 거예요. 배운다는 것도. 근데 배워도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힘을 써야 그래 배울 수 있어. 그죠? 그 자리에. 근데 그 들어갈 때는 마음의 문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택해 놓고 불러갖고 그 교훈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 다음 현실의 믿음의 실현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죠? 실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인간의 자기 주관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 판명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인간의 배운 거, 자기 배운 거, 경험 중심 다 아니라는 것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거는 그냥 연구해도 알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연구할 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요즘에 인간의 몸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또 조금만 먹어도 배탈 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나이상 같은 사람은 뭐 저렇게 먹어도 배탈이 안 나. 그 하나님이 또 그거 불공평하게 지어놨는데 그것도 다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누구는 뭐 건강하고 잘 소화 잘 되고 싶지 그냥 탈나고 싶겠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죠? 누구는 머리가 좀 빨리빨리 어떤 매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이 잘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보니까. 내가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벌레지 뭐지 벌레지. 그거 얼마나 극성을 부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멀리 지구에서 아마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내려다보면 진짜 아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산다는 게 대기층 두껍기가 한 대류가 이렇게 바람이 흐르는 게 한 10km쯤 된대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대기권은 더 넓. 근데 그 중에서도 대류권 안에서 인생이
그 기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층은 한 1, 2km밖에 안 돼요, 두께가. 어? 근데 거기서 그 넓은 우주가, 그래, 북극, 남극은 또 사람도 못 살지. 어떤 한 대 안에 지구 표면에 한 1, 2km의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어. 그 말은 아슬아슬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그 대류층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두께가 만약에 싹 날아가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슬아슬해. 사람 사는 게 아슬아슬해. 이 지구의 공기가 날아가, 어떤 어떤 큰 해성 같은 큰 비중 있는 해성이 쑥 지구 가까이로 부딪히는 안 해도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옆으로 날아가면 공기가 쫙 빨려가 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공기층이 딱 빨려가 버린단 말이야. 인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큰 게 이게 가깝게 한 10km 정도 속도로 쫙 지나간다 합시다만요. 그럼 대기층이 쫙 빨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 길치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아슬아슬한 거라도요,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저절로 사는 게 아니라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무슨 일로 태양에 조금 한 몇만 킬로 가까이 당겨봐. 다 죽어버려. 또 조금 한 1000km다, 2000km다 들이 물러가도 또 추워주고. 이게 인간이 이렇게 연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할 뿐 아니라 밖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 제가 제일 말하는 거 뭐죠?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 아파트에 다 내려와 살아야 돼.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그때는 도리어 이래 밑에 움막집 지고 사는 사람이 더 나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또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옛날같이 지게로 물 깃고 다녀야 돼. 그러면 저 강가에 살고 냇가에 사는 사람들이 나. 그래 저는 남해 목회를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산이 좀 높은데 저 꼭대기, 저 높은데 집들이 있어. 이게 높은데 왜 집이 있지? 얘가 옛날에는 보니까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참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 물이 있으면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 아무리 높은데도. 요즘 높은데 안 살잖아요. 낮은데 다 수도를 놓고 이렇게 살지, 편하게. 옛날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때는 수도가 없으면 물질을 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원시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래, 저는 이런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을 분석해 보면 사람 사는 게 참 아슬아슬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다가 내 자동차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하루에도 아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은 될걸요? 응?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사는 게 제 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 하나는 그걸 떠나서 인간 자기 개인, 어떨 때는 집단의 어떤 지성, 또 어떤 그동안 어떤 모든 종교 사상 이런 것 따라서 그거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의 어떤 생각과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 세상은 전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교회 안에도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배워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세계 스타 선수, 스타 연예인 사람은 숫자가 적지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배워갖고 많은 연단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가는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인자 씨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예? 인자 집사님 저기 친정집에 가면요
인자 집사님은 돌리고 살아요. 전부 자기 그 신정 식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헌자만 이상한 말을 갖고 행동.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기라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참지 안 하고 막 뱉어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신정에 가가지고. 사람의 지성을 집단 지성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부인하는 거야. 자기 혼자 이렇다면 그 정도까지 인정해 준다. 예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건 더 미친 거야. 근데 본인은 또 가서 확실한데 이거 어떡하겠어. 세상은 둘이 충돌해서 특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인본적과 신본적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찾고 가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만 자기 의를 율법의 행위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님과 산돌이신 예수님과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방해하는 건 사람들이 도리어 구별이 잘 돼서 피해를 안 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니까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들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힘들 걸 알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런 배경의 목사님 찬송가 맨 마지막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시작이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합니다. 그렇죠? 또 멸시천대하고 또 우리 오늘 오전 본문 제일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 다음 또 뭐라 했죠? 그 다음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여. 그래 돼 있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만의 만물까지 우리 구원의 자유를 그죠? 고대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생명을 전하고 가겠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 그분과 어떻게든지 너와 우리와 주님과 한 생명의 연결, 우리 휴대폰이 지금 이게 손으로 연결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 그죠? 이거를 믿고 그분과 연결, 그분을 전부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이런 일을 나는 하고 세상을 마치고 가겠다. 이렇게 그 찬송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 뭐냐면 제일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현실 속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따라서 내 것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요즘에 제가 자주 말하는 6월절 환란 그때 어떤 여인은 예수님 머리와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 또 어떤 여인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마귀를 준비해 주는 사람, 그죠? 근데 준비 못했다가 멸망받는 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갖고 저주를 받아버렸어, 그죠? 그렇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 이 주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할 말이 없어. 이 사람 보상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뭐죠?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게? 세상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 하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맞나요? 박주병 씨 맞아요? 저 보자. 우리 김영환 사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답게 제일 사는 사람 맞아요? 잘 아시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 말 하면서 또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이니까 저 안 되면 나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나도 그래 사는가.
내가 우리 집사님들 막 혼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 근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 사람도 한 첫째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인간으로서는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게 얼마나 그거 못된 거겠어,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죠? 예. 그게 은혜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 위해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세상은요, 큰 두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원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예, 하나님 앞서 인도합니다. 교훈합니다. 또 현실을 줍니다. 이럴 때마다 특별히 이번 우열적 환란을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중심을 더 깨끗이 하고 소망을 더 깨끗이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면 끌고 갖고 특별한 때 아닙니까? 이럴 때, 그죠? 근데 이건 어려움만 싫다고, 이 어려움이 빨리 가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예. 모든 사람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 주님께서 우리 양육하는 이 양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믿음의 시련,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훈받은 걸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해보는 겁니다. 예.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내가 시험을 받아요? 특별한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들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시련을 받았죠? 그냥 놀고 먹고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모를 때는 왜 나는 무슨 죄를 짓게 특별히 어려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양집사 혹시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나는 왜 무슨 죄를 짓게 하니 특별히 어렵게 막 이렇게 원망해 봤어요? 해봤다니. 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자, 이게 사람들마다 다 한 번씩 있는가 봐. 그 잠깐 해봤든지 길게 해봤든지 차이는 있어도 한 번 쓰면 다 해봤을 거예요. 이정수 씨도 해봤지. 많이 해봤지. 이정수 씨는 많이 해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나만 특별히 어렵냐고. 그치?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자, 이정수 씨, 나만 특별히 어려운 게 감사해요. 이제는 원망이 돼야 되겠어요. 감사하려고 하고 있대. 네. 자, 그러면 국가대표로 뽑아주지 않고 또 어떤 특별한 예술가의 장학생으로 뽑아서 공부시켜주지 않는 게 좋겠네. 아니잖아. 거기는 또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그래,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래 보면서 목회자들도 어느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처음 막 그런데 어느 시기 유명한 사람이 돼버리면요. 어느새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되고 또 하나님께 또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또 전해야 되는 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내 것 갖고 전을 하게 돼버렸어요. 이러면 자기가 뭐가 돼버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 것 갖고 전하면 뭐가 되죠?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교만해질 때는 사람이 딱 머무르 이제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히 받아가시고 또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것 갖고 전하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바뀌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제부터 너하고 나 상관없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막 위대하다고 쫓고 따라하지만 하나님 벌써 그 사람하고 선을 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에도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느 시기 딱 되면 자기가 표준이 돼버립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에 끝이 끝난 겁니다. 알겠죠? 항상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오면 새로운 시대가 자꾸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자, 어느 시대에 고정되어 있으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또 주시는 세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겸손히 매일 깨어서 또 받고 또 배우고 이래갖고 우리는 말세에 존귀한 거는 말세는 더 남 때보다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여기서 더 귀한 하나님을 부여해주는 구원을 배워가는 때라 이 말입니다. 이때가. 이거는 잘난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제일 많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다음 겸손이라는 말도 좀 많아요. 겸손의 말은 내가 몇 군데를 한번 봐주면은 10편 17절에 보면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고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야고보 4장 6절 제일 많이 쓰이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6절에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만들고 또 12절에는 우리를 영광에 우리 자체가 찬송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드리고 나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먼저 주님을 찬미하는 자가 돼야지 다른 존재들이 나를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찬미해서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 팔은 전 몸을 위해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몸을 위해 쓰라고 준 건 줄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고 살잖아요. 그렇죠? 나누고 사니까 다른 지체들이 또 이 팔을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면은 다른 몸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면은 찬미하게 되면 다른 존재들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존재들이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알겠지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는 게 얼마나 알고 있어요? 박주무 목사님, 이 우주와 연계돼서 아는 거 얼마나 알고 있어요? 1000분이라도 알아요? 자, 인자 있으면 몇 분의 몇을 알아요? 1000분의 1은 안 돼요? 그렇게 몰라요? 10,000분의 1은?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 사는 길이 있죠.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길이 있어. 지금 저 은유가 뭐 알겠어, 저거? 자기 사는 길을 은유가 뭐 알겠어요? 엄마 따라 사니까 사는 거지, 그지요? 자, 은유 엄마 맞아요? 자기 혼자 살도록 간다 내버려둬 보지. 안 될 거야, 그지? 우리 강희가 옛날에 한번 나가서 살아봤는데 아닌 줄 알았대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나가 살아나 겁이 나서 다 안 살게 됐지만 모르는 사람들 한번 나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겁 없이. 그러면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웃지만은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미쳤다 해도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벌써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거는 내가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해도 도리어 그 사람 화는 안 내고, 화내면 좀 뭔가 아주 좀 부족해. 그래, 참 불쌍하다. 저분들도 나같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지?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다 그랬지. 근데 천하의 연병을 전하는 자라고 막, 또 너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천하의 연병을 전하는 자로 불림받으면 감사하지 않겠어? 천하의 연병을 자라고 불렸다고 우리가 그 말에 꼭 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한 너무 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아까 말한 사회주의 체제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체제야.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믿는 자유민주주의 요거는 그래도 이 진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인간의 하나님 주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려면 좀 복잡해 이런 건 알겠지.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똑같이 논아서 똑같이 먹자. 이거 너무 좋잖아 간단하고. 근데 그 속에 다른 면들이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아닌 거로 다 드러나고 나중에 인권들이 다 뺏기고 경제가 파탄나고 북한이나 옛날 소련 그런 체제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되면 복잡한데 어떤 면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전지전능 창조주로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인간을 따라 사는 인간의 그 무지한 대로 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인 거고 사회주의가 이제 종교가 아닌데 안개 이념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세에 가장 성공한 종교가 사회주의래요. 사회주의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돈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간단하지만 또 속에 들어 인간의 복잡한 면을 다 어우러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따라 사는 거는. 인간이 어떤 면은 간단하지만 내부 인간의 그 몸의 구조, 생각의 구조 복잡하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면 단순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면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단순하게 갈 수 있는데 아이가 복잡한 거 어떻게 자기 가게에서 부모 따라가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지. 오늘 우리가 복잡한 거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또 하나님 만들어줘 놨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